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에 그 아버지가 아주 술 좋아하신 분이라 아버지가 어렸을 때 10대 때부터 술 먹으러 갈 때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0대 때 이미 술 맛을 알고 10대 때 이미 여자를 또 관계를 하고 그 노예 여성과 이렇게 관계해서 아이를 낳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어머니 모니카는 신앙이 참 기독교적인 신앙이 좋았는데 아버지는 이 교를 다른 교를 믿었고 아들도 이제 신앙이 없이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근데 이 아들 어거스틴은 세상적인 학문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많은 학문과 지식을 가진 지식인이었지만은 그 삶의 모습이 방황하는 모습이었고 신앙적으로 계속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어머니 곁을 떠나서 29살 때 로마로 갔습니다. 원래 아프리카 북부 시포라는 지역에서 출생하고 살았는데 로마로 갔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대 환락의 도시였죠. 문화적으로 아주 세상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쪽에 가서 어머니도 곁에 없고 마음 놓고 세상 환락을 즐기면서 그러나 그 모든 수사학을 공부해서 말하는 학문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은 말에 대한 연설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철학적 지식인 그 학문인데 그 수사학을 공부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이라든지 뭐 수학, 음악, 뭐 이런 미술 이런 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점점 더 그의 개인적인 삶은 엉망이었죠. 이런 것을 어머니는 그 고향 시포에서 아프리카에서 계속 그 교회에 나가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 교회의 교부가 말하자면 신부죠. 교부 신부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인이여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됩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에서 산지 한 3년 되었죠. 32살 때 집 정원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밖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막 시끌시끌한 소리 중에서 집어서 읽어라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뭔가 마음에 확 닿는 게 있어서 옆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 성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두루마리를 펴서 읽는데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완전히 자기의 삶 그대로를 그대로 지적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어거스틴의 그 심령을 강타한 것입니다. 이때 어거스틴이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 어거스틴은 마니교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에서 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종교, 이단 종교, 뭐 조로아스터교와 기독교와 또 뭐 불교 이런 게 짬뽕이 된 좀 희한한 종교인데 그 마니교에 심취해서 그 마니교를 이제 연구하고 학술적으로 좀 있는 기질이 있는 사람이니까 연구라고 하면서 마니교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4절을 딱 보는 순간 그것이 자기 심령을 강타해서 그때 꼬꾸라지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인한 그렇게 변하죠. 그렇죠. 그것이 기도 없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만이교에 빠져 다른 종교에 빠져 있던 사람이 성경 한 구절 해가지고 팍 나가 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그 축적된 어머니의 축적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를 어거스틴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은 그때 이 어거스틴이 꼬꾸라지고 나서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의 신학을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교리를 바울이 다 정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죠? 12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복음, 그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한 것에 그것만 전했지만 그것을 잘 논리적으로 교리화시키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울인데 그 바울을 그대로 계승하는 그때가 서기 386년도였으니까 여름이었는데 그러니까 350년경에 태어났으니까 사도 바울보다는 한 300년 뒷사람이지만은 바울의 신학을 그대로 완벽하게 다 정리해서 책을 뭐 70권이나 썼거든요. 44년 동안 76살까지 살았는데 32살에 꼬꾸라지고 나서 76살까지 살면서 책을 70권이나 썼는데 그 책들이 다 정말 귀한 보물과 같은 책이에요. 기독교 안에서는 그의 신앙적 이 논리, 교리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의 기본 틀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바울의 신학, 어거스틴의 신학, 칼빈의 신학으로 이제 거의 완성되게 해서 지금 저 자신은 칼빈주의는 아니지만은 칼빈의 신학을 기본으로 해서 저 자신의 신학, 여러분의 신학도 제가 그동안 쭉 가르치고 설교한 것은 칼빈 신학과 청교도 신학 이런 것들이 제가 청교도를 THM 공부할 때는 MDB 공부할 때는 그냥 칼빈 신학 쪽으로 공부했지만 그 위에 또 다음 단계 THM 공부할 때는 청교도 신학을 김홍만 교수를 만나가지고 청교도 신학에 쭉 깊이 들어가서 청교도 신학은 이제 칼빈 신학에서 조금 더 또 약간 다른 방향인데 가장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청교도 신앙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신학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어거스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 바울의 버금가는 인물입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아니지만은 바울의 버금가는 신학자로서 키우기 위해서 그 방탕하고 타락한 그 어거스틴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계속 하나님의 응답이 있든 없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가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시면 우리에게 기도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를 향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기서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생각한다. 거짓 없는 믿음, 이 표현이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진짜 믿음이죠. 진실된 믿음이 너 안에 있다. 그것은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신앙의 유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거짓 없는 믿음,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이 많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많이 얼핏 보기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가만히 대화해 보면은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없어요. 그냥 이제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신앙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참 디모데에게 있었고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그것은 네 그 진짜 믿음 그 자체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자식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도록 부모가 해야 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식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유산,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복정동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식 딸이 사춘기 때인데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 딸이 사춘기 때 딸이 아버지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해요. 아빠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아니 믿지. 진짜 믿어요? 그럼 진짜 믿지. 나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왜 안 믿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막 울면서 소리치면서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막 그냥 그러더니 확 튀어나가더래요. 그걸 어떻게 해, 목사 딸이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믿어져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계속 딸을 위해서 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탁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됐다고 그러는데 자식들의 믿음이 그래요. 그게 말씀을 전 목사 딸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모태 신앙들이 오히려 그 믿음이 형식화된 믿음, 그냥 습관적으로 당연히 그냥 교회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다니고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 교회 이렇게 다니는 건가 보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 믿음이 들어가지는 거죠. 진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일깨워 주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참 정말 가장 귀중한 것이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게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서 이제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지식을 공부를 하게 하고 또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고 하지만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이 우리 잘 압니다. 요즘 재벌 3세들이 마약을 아니었더니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아주 그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그렇다고 지식을 또 많은 공부를 했다 해서 요새 우리 시대보다 공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 다들 많이 하죠. 지식으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회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은 지식만 가지고 그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믿지 않는 자녀들의 이 믿지 않는 부모들의 자녀들이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거 참 불안해질 정도로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비단 제 생각만 아니고 2000년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은 그 폼페이 유적에 가보면은 그 건물 벽에 낙서가 있는데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런 낙서가 있더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래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2000년을 흘러가면서 계속 이렇게 된 것은 그 버르장머리 없이 보여지는 것, 시대적 문화적 차이가 또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이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거스틴도 그랬죠. 지식이 많았지만은 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고 방탕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오고 나서 진짜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 안에서 양육을 해 나가야 그 자식이 제대로 된 인격이 되고
제대로 된 영혼이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 고은아 권사, 여기에 그 부모님들, 고은아 권사가 얘기를 하는데, 이재철 목사님의 누님이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어렸을 때 부모에 대한 그것을 떠올리면은 아버지가 그냥 늘 기도하는 것밖에 자기는 생각이 안 났대요. 그냥 자기 아버지는 그냥 기도하는 모습밖에 지금 일찍 돌아가셨는데 생각이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근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가르친다. 말하자면 성경 공부를 뭐 날마다 가르친다 해서 그 자녀가 정말 믿음이 생길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자녀들의 그 인격 형성은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을 통해. 자녀들의 신앙도 사실 부모의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날마다 뭐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를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뭐 한다 해서 그것이 거짓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화 되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야 돼요. 거짓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이 거짓 믿음에 이렇게 속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신앙이 형식화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냐면 부모의 믿음이 진짜 믿음, 그 행동으로 자녀들이 볼 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 보고 교훈을 받는 데잖아요.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시연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주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동영상이 왔어요. 그런데 그 리모컨을 가지고 여보세요 그러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시연이 앞에서 그 핸드폰 가지고 여보세요 하는 거 계속 유심히 본 거지. 그리고 그 리모컨을 붙잡고 여보세요 그러고 있더라니까. 그 행동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행동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친 것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말과 행동이 차이가 있으면은 자식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유, 아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모가 하는 행동이 자기한테 얘기해 주는 것과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아주 절실히 느낀 것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고 막 가르치고 자식들에게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도 그러고 쓰레기. 근데 공원에 놀러 갔다가 부모가 쓰레기를 확 버리는 거 아무데나. 그러니까 애는 그걸 갖다 쓰레기통에 찾아가서 쓰레기통을 찾아서 이제 버리는데 부모는 가르치기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고 하니까 부모가 이렇게.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말과 행동이 차이가 있으면은 자식이 헷갈리는 거예요. 완전히 자라면서 이게 뭔가, 어떤 게 잘하는 거야, 어떤 게 맞는 거야. 그래서 부모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게 차츰 자라면서 판단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 부모가 이중인격이로구나.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구나 하게 되면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도 그래요. 믿는다 하면서 믿음 없는 행동을 이렇게 부모들이 할 때에는 자식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질 않는 것이죠. 이 참 부모가 자식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자식이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때 이 자식이 자존감이 있는 성격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약할 때에는 이 자식이 자신감 없는 성격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헷갈리게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부모가 자식에게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 자식에게 잘한 것은 칭찬하지만은 잘못한 것은 가르쳐줘야 돼요. 바르게 가르쳐주고 자기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막 헷갈려 돌아가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신세계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윗사람의 말에 대해서 신임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믿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신뢰감을 줘야 아이가 자존감이 있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분명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개 그 인격이 반듯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깊이를 보면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그 안에 더 들어가면 부모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믿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격 형성된 사람이 반듯한 인격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늘 반듯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부모가 신뢰감을 줘야 되니까. 부모가 자식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 말 했다가 어떤 데는 저 말 했다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땐 그냥 칭찬하고 기분 나쁠 때는 그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야단을 치고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자식 앞에서 신세 타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면은 자식들이 아주 그 안에 이 자존감이 없이 흔들리면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 참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가 뭐 자녀를 노엽게 자녀가 뭐 부모 말을 잘 들어야지. 노엽게 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과 행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전에는 칭찬했다 이번엔 또 똑같은 행동했는데 야단치고 이게 부모가 자기 감정대로 자식을 야단치고 하는 것. 감정대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자기 기분대로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식을 마음에 노여움을 주는 거예요. 노여움을. 뭐 자기는 안 그러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나 자신이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 행동으로 보여줄 때 자식들이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을 이제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해서 자식을 비유 맞추느라고 덮어놓고 칭찬만 하고 야단치지 않고 하는 것, 이건 어떻습니까?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자식 마음에 상처 주지 않으려고 엄청 신경을 씁니다. 요즘 자식 우상이 돼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 중심으로 키우고 있어요. 우리 때만 해도 자식은 그냥 나 먹이는 종류고 그냥 알아서 그냥 내가 알아서 크는 거의 그런 거죠. 예. 옛날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시골에서 부모들이 바쁘니까 일은 해야 되고 애는 어떻게 좀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없는 그 이게 끈 있잖아요. 애 이렇게 없는 것이 광목으로 되고 끼따래요. 거기다 애를 허리를 묶어놓고 나무에다 묶어놓고 저쪽에서 밭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애는 그 엎드려서 이게 묶여서 이리저리 기어댕기다가 뚝 줄이 끝나면은 그냥 다시 또 돌아오고 그러고 놀았다니까요. 그게 처음 알았어요? 흔히 그랬어요. 그냥 그랬어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집에 남아 집을 보다가 잠이 들고 뭐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아이 기준 안에 다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너무 옹양옹양하고 하다 보니까 온갖 정성을 다 쏟고 하다 보는데 이런 데서 아이가 독립성이 없어지게 되고 의존적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너무 귀하게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자랄 때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요. 뭐 썩어질 놈, 뭐 육실할 놈, 뭐 이런 욕을 들으면서 자랐으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내 자식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겠다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그냥 이러고 그냥 화초밭에서 그냥 이 화초가 되고 마는 것이죠. 무기력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인 우리들,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아주 대표적인 것이 있죠. 신명기 32장 11절. 독수리에 비교를 해서 우리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 그것을 말씀했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에 이제 어느 정도 날개가 형성되기 시작해서 퍼드덕거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걸음하는 거죠. 사람으로 말하면 퍼덕퍼덕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보금자리, 독수리 보금자리 둥지는 다 절벽 꼭대기 있어요. 다 절벽 꼭대기에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벽 꼭대기에 이렇게, 이 둥지가 2m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독수리 둥지가 그렇게 커요. 그렇게 이게 나무들 뿌리 이렇게 줄기들을 이렇게 엮어 놨는데, 그리고 지푸라기 같은 걸 부드러운 걸로 해놨는데, 그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날개가 퍼득거리기 시작하면은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둥지를 막 흐트러놔요. 밑에 가시가 답답하게 나타나게 하고 밀어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밀어 떨어지면 새끼 독수리가 막 살려고 발버둥치고 뚝 떨어지다 보면 어미 독수리가 샥 가서 그 새끼 독수리를 안아서 다시 둥지에 올려놓고, 또 시간 되면은 또 다시 떨어뜨려 놓고 발버둥 치게 하고 또 건져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광야 훈련을 시키시면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힘이 생기는 것은 죽기 살기로 떨어질 때 이렇게 하면서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런 시련 속에서 이제 시련을 주시면서 훈련시키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는 그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시련 없이 그저 오솔길만 주신다면은 그 성도는 어떻게 돼? 철부지 신앙인이 되고 말아요. 철부지.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나님 돈 100만 원만 보내주세요. 오케이 하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100만 원이 떨어져 있고 이렇게 응답이 된다 할 때에, 그러면 진짜 믿음이 좋아질까요? 전혀 엉터리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그냥 필요한 것만 하나님 주세요, 안 주면 원망하고, 이렇게 해서 무기력한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역시 우리 인간도 훈련을 받아야 강해지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자기 막 한계를 절감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막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또 붙들려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문제점을 알게 되고, 이러면서 깨달음이 생기면서 변화가 돼요. 그렇군요. 내가 이거 변화되어야 되겠군요. 그런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 안에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냥 옹야옹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기력한 신앙인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시련 속에서. 그래서 시련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식을 양육할 때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곱게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강한 훈련을 통해서 자립심을 키워주고, 또 부모 자체가 본이 되는 반듯한 신앙 생활을 함으로써 자식들에게 길을 이렇게 스스로 방향을 정해서 나가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가 모르던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게 있어서 좀 뽑아봤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이 지날 때까지 아이는 자기 몸과 마음이 엄마와 분리되지 못하고 하나인 것으로 생각한대요. 100일 때까지는. 그냥 엄마 가슴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이때인데, 이때를 공생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조금씩 이제 시간이 가면서 엄마와 내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따로 오나, 나는 엄마하고 따로 된 생명이라고는 건 안 돼요.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기간이다. 분리개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공생기까지, 그래서 100일 이전에는 모든
아이의 욕구를 그저 엄마가 즉각적으로 해줘야 돼요. 반응하고 전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은 분리개별기가 되면은 엄마는 그때부터 조금씩 아이 곁에서 물러나 줘야 된다는 것이죠.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의 모든 욕구에 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채워주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이제 뜸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가 울 때에도 막 바로 달려가서 안아주기보다는 아이가 위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그 불편함을 뭐 운다 하더라도 거기서 스스로 이렇게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서 이제 엄마가 내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은 아니구나. 이건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 이것을 점차적 반응 유보 이렇게 뭐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점차적 반응 유보. 이렇게 엄마가 지혜롭게 반응을 유보하면은 아이는 처음에는 좀 실망하고 불안해하고 하지만은 조금씩 스스로 독립적으로 정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면서 독립하는 과정은 부모나 아이 모두에게 조금 편안하지는 않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넘어질까 봐 그냥 끝까지 안고만 있으면 너 다리 아플까 봐 힘들으니까 내가 계속 안아줄게 그러고 안 하면 얘는 다리에 힘이 안 생기죠. 밥 먹을 때도 저도 이거 동영상 보고 막 웃었는데 뭐 숟가락을 잡고 거꾸로 잡고 휘저어서 입에 들어가는 건 요만큼이 뿌리는 건 그냥 이만큼이야. 근데 그래도 놔둬야 돼 그걸. 그래야 조금씩 뿌려지는 것보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많죠. 아이고 이거 뭐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뿌려지는 게 더 많네. 안 되겠다. 내가 먹여준다.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은 뭐 젊은 분들이 더 저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과잉보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건강한 성장 발달 과정에는 어느 정도의 실망, 실패, 뭐 고통 이런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적당한 스트레스 속에서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완전히 살균 처리된 공간 안에서만 키우게 되면은 이 아이는 면역성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감기도 걸리면서 자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면서 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인간의 삶은 자기 생각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간격이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상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도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뭐 아이를 키운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뜻하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식을 생각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린 기도해야 되는데 부모와 자식이 같이 기도하면서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뭐가 필요하면은 어렸을 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느냐 안 주었느냐가 그 결과에서 많은 차이가 나요. 진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자라난 아이는 그런 시련 어려움 속에서 부모의 실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차이로 인해서 좀 이렇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생겼다 할 때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 없이 자라난 이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뭐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어렸을 때에는 수학여행 가고 할 때, 소풍 가고 할 때 집이 가난한 집 아이들은 소풍을 못 보내요. 그 싸줄 게 없으니까 용돈도 줘야 되고 뭐 수학여행 뭐 가는데 못 보냅니다. 수학여행을 가고 싶은데 부모가 돈 없어서 자식이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우리 때 그런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삐딱하게 나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돈을 훔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대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쓴 뿌리들, 이게 대부분은 가정에서 생긴 거예요. 가정에서 생긴 겁니다. 밖에서보다 가정에서 생긴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치유받아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치유받아야 돼요. 네. 핵심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자랐을 때 성령 안에서 치유가 됩니다. 자연히. 이해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 이런 것들이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모습을, 거짓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화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쭉 보면서 자란 아이는 그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될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 아이를 위로해 주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상처들, 이런 것들은 성령 안에서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렵지 않게 치유받고 서로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힘들 때 이 자식의 생일이라 돈이 있어야지, 돈이. 근데 어떻게 해서 요만한 거, 케이크인지 그냥 과자도 많이 요만한 케이크, 제일 싼 거, 하여튼 그걸 하나 해놓고, 이게 뭐 1인분도 안 되는 거 조그만 거 사다 놓고, 미안하다, 아빠가 지금 돈이 없어 그러는데 내년에는 좀 큰 케이크 사줄게. 그랬더니 자식이 한다는 소리가, 괜찮아요. 내년도에 큰 거 먹으면 되지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에 눈물이 났죠. 근데 이거 믿음으로 자랐으니까 그러는 거지. 거기서 백길지라고 이걸 먹으라고 준 거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해 놓으면은 그것이 성령 안에서 다 이해가 되고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 부모의 거짓 없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자녀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거짓 없는 믿음의 행동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며 키우면은 그 자식은 내가 뭐 훈계하고 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성령 안에서 반듯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의 가문을 계속 계승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다라는 것, 이런 말씀을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